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순간순간 탁월한 선택을 합시다. 탁월한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때? 추석 명절 잘 세셨나요? 둥근 달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항상 둥글둥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안 걸리고요,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다들 살고 싶죠? 120살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의 인생의 운명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세 가지의 선택이 참 중요하다라고 서로 얘기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그런 선택이고, 직업에 대한 선택이고, 종교 곧 신앙에 대한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가정사를 어떻게 이어가느냐,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본인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변의 선택, 특별히 가족들의 의향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끌어서 대사다, 집안의 큰 일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 또한 더 나아가서는 가문의 문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유교식은요, 너무나도 부모 위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르신들은 부모들끼리 짝을 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 신랑 얼굴 보고 또 신부 얼굴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식은 너무나도 본인주의입니다. 부모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독립적인 그런 다 큰 아이들이니까 자기들의 입장만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그리고 많은 또 이혼도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그 입장은 본인과 그리고 부모의 그런 합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혼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결혼하고자 합니다. 그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또 아들 이삭의 엄마도 세상을 떠났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또 슬픔 가운데 있어서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거지인 가나안 땅으로 자기 종을 보내요. 굉장한 보물들을 이제 그 종에게 가지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며느리를 좀 얻도록 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는 리브가라는 그 아내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주 기독교 이상적인 그런 결혼은 부모와 그리고 자녀가 합의를 해서 좋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업은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좌우하게 하고, 그리고 재정의 능력을 또 삶의 질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른 그런 직업은 참 중요한 그런 직업이고 선택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과 이 직업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종교적인 선택, 곧 신앙에 대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택은 영원한 인생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인생의 가치가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바로 우리의 종교, 곧 신앙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함께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남자들은요, 아주 대답 잘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밥을 얻어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잘못 말했다가는 밥을 못 얻어 먹을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의 아내를 그래도 잘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야만이 저부터도 오늘 밤 잘 먹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내와 그래도 남편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를, 그런 내 남편을 선택해서
태어나겠다,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이 셋 중에서 배우자 내지는 직장, 나아가서는 이 신앙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택일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셋 여인들의 선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그 가정은 그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흉년이 들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국은 흉년 들었기에 저 풍년 든 이방 나라로 가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그들은 가고 맙니다. 결국은 세월에 10년이 지났는데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죽음을 갖고 맙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가정이겠습니까?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어서 이제는 흉년을 이제는 면하고 그리고 풍년이 들어서 살기 좋은 우리의 고향 땅이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흉년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풍년을 주셔서 풍요롭게 살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이렇게 풍년을 들도록 하게 하시는 동사의 하나님인 것을 그런 인정하고 이제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이제 소식을 들었던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 자부에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서 얘기를 하고 보따리를 다 쌓고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 시어머니 그 마음이 왠지 어떤 그런 마음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며느리들이와 함께 저 베들레헴으로 간다. 모두 다 셋 다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생각에 젖어서 말을 합니다. 사실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출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인이다, 출가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온 이 며느리들 마땅히 내가 데리고 가서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풍습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과연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들의 고향 모압 땅으로 가게 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선택의 그런 시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8절에 강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셋 가부가 그게 풍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 도저히 마음에 용납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어머니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다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있느냐? 설령 내가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았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심히 괴롭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를 그들의 고향으로 내보내겠다는 선택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딸처럼 생각했던 그 며느리들을 도저히 베들레헴으로 데려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장래가 도저히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장래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한번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에서 낳은, 그러니까 시어머니 몸에서 낳은 그 아들에 의해서 비록 나이 차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결혼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굉장히 늙었고, 또 낳은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언제 커가지고 며느리에게 신랑으로 줄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 돼가지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라라고 시어머니는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일들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두 며느리는 그래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모압 땅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상의 그런 나라로, 우상신앙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했던 시어머니는 잘못된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는 아니 되는 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함께 가자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딸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들을 이로했지만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이방 신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의 육신적인 그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이런 오류를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시험이 있거나 특별히 대학에 들어갈 그런 시기에 있으면은 그래, 지금은 공부하고 다음에 그냥 교회를 나가라. 다음에 교회에 나가지. 그리고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지. 교회 나간다고 해서 시간을 다 빼앗기고 언제 공부할 거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유보하도록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어머니의 풍성한 또 아버지의 그런 어떤 자상한 그런 면으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자녀는 타락하고 맙니다.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고 또 사회 가면은 결국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아이로 변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이란 것은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상대적인 선택이 아니거든요. 이래도 저래도 이것저것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상대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정말 절대적인 선택으로 이것은 우리의 생명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절대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로에 있을 때에 상대적인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망치는 그런 선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잘한 일이지만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이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시어머니가 자꾸 고향으로 가라고 권면하니까 결국은 자기 고국 고향으로 가고 마는 그런 며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로 입맞추고 그리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믿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그만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예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마는 그런 오르바의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이 좋고 또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일에 버거워서 결국 그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오르바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그래 하니까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경외의 마음이 있었다면은 끝까지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선교를 하다가 데마가 도저히 선교의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세상을 사랑해서 그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데마는 그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대한 애정이 하나님에 대한 애정보다 클 때에 세상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세상 일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까지도 버리면서 세상 일이나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냐 그리고 세상 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다 해서 버겁다 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취하다 보면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우리의 영혼까지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지, 중간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가시밭에 뿌려진 그런 씨처럼 나오다가 견디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르바 큰 며느리, 첫 번째 며느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그만 포기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삶의 가치를 느낀다면 항상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룻의 선택입니다. 둘째 며느리였던 이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잘한 좋은 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이 동서와 같이 베들레헴에 향해서 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희망과 어떤 비전이 있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낳은 그런 아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를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또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어머니의 나이가 아닙니다. 다 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저 이방에서 왔다라고 괄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도다. 제발 너희 어머니 너희의 고향으로 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통소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제발 어머니, 제발 어머니 나를 보내지 마세요. 나를 보내지 마세요. 아주 결연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통선은 그냥 갔지만은 이 룻은 정말 시어머니를 붙잡았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붙잡았다라는 그런 말은 언어상으로 보면 전인적인 붙듦이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리고 막 애걸복걸을 하면서 절대 어머니하고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챙기를 잡았다면 뒤를 돌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극복해 나가지 어머니와 함께 살기도 하고 어머니와 함께 내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머니를 놓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들, 이런 선택들 얼마나 숭고하고 또 아름다운 선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그런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고백들 그리고 그런 결단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이 선택적 결단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고 당장에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도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장에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 아니 이걸 통해서 나에게 비극적인 일이 도래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탈린 시대 때에 보리스 콤벨트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만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수용소에 들어가고 말았는데 근데 이 유대인 의사였던 이 콤펠트는 그 감옥에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그냥 무서운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정치범이고 말았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었지 그런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그를 수술했습니다. 밤새도록 수술을 하면서 그 젊은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복음의 진정한 말씀을 전하고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발각되고 결국은 이 젊은 의사 콤펠트도 그 일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콤펠트에게 이렇게 수술을 받았던 그 젊은이는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그가 이제 출옥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의사에게 어떠한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 후회하지 않느냐고. 당신이 그 젊은이를 수술했기 때문에 당신은 처형받지 않느냐고. 그런데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때 이 젊은 의사는 담담하면서도 그리고 강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치범을 수술했다 해서 그로 통해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의 본분을 다했다는 것이죠. 의사의 본분을 다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이제 추월하고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쭉 연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기에 자기가 처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자기가 처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수술해서 살게 했단 말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 유대 의사는 믿고 따랐던가. 쭉 연상하면서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로 통해 가지고 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드리아 솔제니치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솔제니치.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니기에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는 자기의 의사의 본분을 다하면서 분명히 처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다. 그래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우리의 중요한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선택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잘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과 형편에 의한, 그리고 나의 현실에 의한 선택인지, 하나님께 기준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나에 대한 기준을 둘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준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기준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 그런 선택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장에 이슬이 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서 늘 선택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선택해 주셨구나. 나도 저렇게 선택을 해서 이 좋은 나라에 들어갔노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잘 선택해서 탁월한 선택하고 현명한 선택해서 복되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해서 잘했다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